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외하며 찬양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송 드림으로 하나님 옆에 예배로 나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그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매 고백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 허물 죄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였사오니 주의 빛으로 우리의 죄를 밝히시며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날 주님의 부활의 날에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이 날에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찬양이 넘쳐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 이 전염병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또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셔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시고 주여 이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히 피할 길을 내시고 오히려 이때에 주님을 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병마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코저 나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영원한 사귐을 위하여 이 날을 주시고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충만히 교제하는 것이며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속히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사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빛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복된 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8편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4쪽 시편 18편 20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28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받으리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받으리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그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받으리 받겠네. 아멘. 오늘 이 시편 18편은
우리 다윗의 노래인데요. 우리 8편의 이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편 1절 위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22장은 다윗이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주시고 안보해 주시며 인도해 주실 때에 그 지난 날들을 감사하면서 기록한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시편 18편에서는 다윗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노래와 고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편 18편에 그대로 다시 옮겨 나왔습니다. 완전 100% 달리가 아니라 조금씩 다듬어서 거의 내용은 똑같지만 표현을 다듬어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리고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이 구원은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을 때 나는 내 죄를 고백하고 주의 구주 되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세례받는 그 시점의 신앙 고백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구원의 출발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출발입니다. 구원의 출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례 받아놓고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오실 때 세례 받음은 뭐냐면 구원의 출발이에요. 야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 받은 구원을 계속 날마다 누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순례의 걸음, 나그네의 행진이 세례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전부라면 내가 한순간이라도 여기는 나그네의 땅이고 여긴 내 인생의 전부를 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파묻혀요. 야, 이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세상인데 알아요, 성도들.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압니다. 물론 유익하고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의 인생은 구원 받은 바 그 구원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의 발걸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70년, 80년, 과학이 발달해서 100년까지 산다 치더라도 이 짧은 생애는요, 마치 우리가 살다가 2박 3일, 3박 4일 어디 텐트 치고 캠프를 하거나 펜션을 가거나 여행을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는 비록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꼭 소중하게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그 시간이 나그네 걸음의 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고난스럽냐? 아이고 빨리 죽고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런 건 믿음이 있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래서는 안 돼요. 빨리 죽고 천국 가면 좋겠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죽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받은 바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 불편함과 억울함과
환난과 핍박,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손해와 불편함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이날에 집에서 늘어지게 쉬고 싶고 꽃 구경도 가고 싶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제한을 많이 했지만 아무튼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살짝 들 수 있지만은, 성도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은, 이 구원이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만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예배당문을 나가고 다시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기 전 그 모든 삶이 어떤 삶일까요? 나그네의 삶에 우리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확인되어지고 이루어져가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는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사귐을 가지기 위해 같은 믿음을 고백한 세례받은 주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의 아름다운 사귐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받은 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으로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인 20절에서 30절 가운데 함께 나눔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19절까지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참 아름답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6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다윗이 환난을 당한 게 뭐예요? 원수의 손,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 왕. 사울 왕이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안달이 났을까요? 그 십수년의 그 긴 시간 동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닐 때에 그 손에서 건져 주셔서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셨음을 다윗은 생각할 때마다 이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 죽겠습니다. 저가 뭐라고 기름을 부으시고 저가 뭐라고 이렇게 한낱 아무것도 아닌 저를 왜 왕이 저를 쫓아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그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이 7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토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사실 7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의 고백은 다윗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 모습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출애굽의 구원에 놀라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을 탁 쓸어버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이방들을 무찌르시고 구원하시는, 그리고 신의 산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노래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20절과 24절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 의를 따라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났는데 다윗이 한 만큼 하나님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오해하기 쉬운 것은 다윗이 의를 따라 했고 그 손이 깨끗했기 때문에 뭔가 구원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표현이 아닙니다. 나의 의를 따라 그리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상 주셨다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다윗이 따랐던 그 의, 다윗이 자신의 손을 깨끗하다고 했던 그 깨끗함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의를 따랐고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자기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동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그래서 지도 짓고 한낱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쁜 짐승이 양을 해치러 올 때 그걸 다 찢어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한 자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했고요. 그 다윗의 사랑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의를 따라 그리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이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먼저가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스탠다드, 기준이 있었던 것이고 다윗은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사랑했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여기에 맞추어서 살아야겠다. 그게 뭡니까? 내 의를 따라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이게 구원받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의에 따라 상 주시고 그 깨끗함을 따라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는다 그럽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구원받은 자의 삶은 공짜가 아니에요. 뭡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 의를 따라. 내 의는 내가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가기 합당한 그런 내 잘난 모습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의는 뭐예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와 관점입니다. 내 손을 깨끗함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해석을 해놔요. 이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이게 내 의를 따르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살아가는 다윗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준해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로 깊이 경험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할 때에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 삶 속에 스탠다드,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삶.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내 의를 따라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은 어떻게 왔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하나님이 무슨 램프의 요정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방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까? 신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갈 때는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 삶의 기준점으로 삼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 가려고 하고 있느냐. 그럴 때 고난이 있고, 그럴 때 환난이 있고, 그럴 때 갈등이 있고, 그럴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시는 구원의 현장,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세상의 논리. 돈만 되면 된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말씀대로 하면 망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완전한 말씀, 그 순수한 말씀을 이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서 혹은 내 개인의 욕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좋아. 이 세상은 이런 원리를 따라 하기를 지금 원하지. 나도 사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이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나아가는 그게 구원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하도 쫓아다니니까 어쩔 때는 사울이 굴 속에 몰래 혼자 들어가서 볼일을 보려고 굴 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굴 안에는 이미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있던 굴이에요. 신하들은 밖에 다 있고 사울 혼자 볼일을 보고 있으면 그건 끝난 겁니다. 칼로 그냥 찍어버리면 돼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여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사울을 저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No!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사울이 이뻐서요? 사울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 사울이 아니라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모든 상황은 지금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는 상황이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의를 따라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에이 모르겠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말씀을 따라가 보면 이거 갑자기 골짜기가 나오고 갑자기 음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따라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그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서 통과할 때 경험한 것을 노래했습니다. 우리들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아니에요. 단지 고난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통과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 경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 순수한 그 말씀의 기준을 찾고 가는 것.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상주심, 하나님의 따라 갚으심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25절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25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한 만큼 보여주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우심을 보여주세요.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구원받은 성도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해 주실 때에 나에게 바로 이런 자비와 이의 완전함과 이의 깨끗함 그런 삶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한 만큼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간 만큼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네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느냐? 그 하나님을 향해 돌진해라. 네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알기 원하느냐? 완전한 그 깨끗함을 경험하기 원하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그쪽으로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을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등불을 켜시는 하나님. 28절인데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 등불은 여러분 빛이에요.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둠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참 믿고 세상에 오사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이 모든 것의 가능성의 그 출발은 뭐예요? 우리의 영적 흑암과 어두움을 걷어내시는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우리 영혼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영혼의 생명의 빛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등불을 켜신 하나님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우리 평생에 우리의 모든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빛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다윗은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은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 자체는 어둠이에요. 어둠이 별것 아닙니다. 빛의 부재지요. 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어둠이에요.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그것은 영원한 어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어두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며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구원의 삶입니다. 이 구원의 삶이 바로 방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의를 따라 내 손을 깨끗함에 따라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다윗이 보여준 대로 정말로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이끌어 갈 때에 그럴 때 내 의를 따라 내 삶을 따라 함께 하시며 그대로 갚으시고 아니 더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든 교회가 내 앞에 있고 날마다 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그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하니까 다 됐다. 성경 1도 가면 다 됐다.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로는 어제로 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날마다 그 새로운 은혜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주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니 자 적당히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죄의 유혹과 세상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뭡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모든 그 규례가 내 안에 있다, 내 앞에 있다. 나는 그 규례를 버리지 않겠다.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거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맛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흑암을 영원히 몰아내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빛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내 삶을 꾸려갈 때에 그런 만큼 역사하시고 그런 만큼 상 주시며 그런 만큼 생생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심을 배웠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그 환난과 어려움의 삶 가운데서 마침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이 믿음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더 깊이 깨달으며 주의 성품을 더 닮아감으로 우리의 나그네 된 믿음의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담아 우리의 삶을 담아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믿음과 힘을 주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또 한 주간 가운데도 많은 열매 맺으며 더욱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건반을 새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이제 연습용으로 이렇게 기증을 받았던 건데 소리는 그런 대로 뭐 쓸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집으로 연습용으로 갖고 이거는 딱 보게 되면 좀 괜찮죠, 그렇죠? 커즈와의 SP6이라고 시가 한 130만 원짜리를 당근마켓에 60만 원 가지고 파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주십시오. 보통 그러니까 중고도 한 최소 8, 90은 줘야 살 수 있는데 믿는 자매, 간호사인 자매가 이사를 갔는데 너무 집이 좁아가지고 둘 데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내놓는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딱 적절한 게 아니고 아주 뭐 가격을 확 다운시켜가지고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예배 드리는데 또 유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 요새 원래는 이틀 동안 하던 노예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루만 하는데 내일이 바로 부산노예 정기 노예 날입니다. 오후 2시부터 모자이크 교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찬 형제가 오늘 오기로 했었는데 못 왔는데요. 좀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찬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나그네 된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